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에서 한 집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그 담임 목사님의 이메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잘 도착하시고 시차 적응도 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근본에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목사님의 기도 생활과 영성에 큰 도전을 받아 다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 5월에 제주도에서 만나 회포를 풀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세계,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예산의 90%를 선교에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농아들 선교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없어서 제주도로 그 농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수료식을 하고 신학교 수료식을 하고 좋은 사역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초청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져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아주 위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또 그분이 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다고 극찬해 주셔서 감격했는데요. 안찬호 선교사입니다. 그냥 아마 그 이름을 쳐봐도 나올 그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케냐 교구 감독이십니다. 마사이족 대추장으로 케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분입니다. 케냐 정부도 관리 못하는 마사이족을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변화시켜서 마을마다 32개 교회 세우고 목회자 51명 만들고 기술대학교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잘 살게 만드니까 이제 케냐 정부에서 이제 대추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추장이 이제 돌아가서 나이로비 공항에 내리면 마사이족 전사 100명이, 상상하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했는가는 영화를 통해서나 많이 알잖아요. 마사이족 전사 100명이 대추장님을 맞이하러 나온답니다. 이분들은 돌아가는 법이 없어서 곧 찔러간대요. 활주로도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통제하고 지나가도록 놔둔답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선교사에게 내린 유례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대추장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고요. 그 앞에 분이 대추장님이십니다. 아주 조폭으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날리던 분인데 사모님을 만나서 딱 반해가지고 사모님 소원이 예수 믿으면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목사 돼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소똥집, 마사이 사람들이 사는 그 소똥집에서 살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교만을 떨다가 전갈에 물려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전갈에 물리면 성경에 전갈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물렸는데 여기 핏줄이 다 밖으로 이렇게 막 주먹만하게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갈면서 땅을 굴러다녔다고 그렇게 하고 그 고통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으로부터 신기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천에 김용두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들이 죽었다고 판명했는데 깨어나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지옥이나 천국을 구경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그 사람이 많이 후원해서 인사차 갔는데, 형님, 저하고 지옥 구경 갑시다. 그래서 호기심도 가고 진짠가 싶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떠나서 지옥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지옥의 광경을 보고 그리 들어가지 않으려고 양손과 양발로 얼마나 버텼든지, 일어나 보니까 이 다리와 팔에 다 푸른물이 앉아 있었다고 하고, 그 광경은 참혹해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배포가 있는 조폭이었는데 그래도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저게 잠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인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하시기 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식 중에 한 이야기들은 별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아니 장로로서의 위험은 모두 사라지고 죽어가는 보통 인간의 동물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목사는 평소 맛보지 못한 두려움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고통을 통해 부친은 그에게 두 가지를 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간장을 긁어내는 비명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그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부분적이나마 명백하게 그 아버지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경련하며 비뚤어지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아버지를 구원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기나 하는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결국 마지막 30분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있다가 조용히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원망은 가라앉고 자신의 신앙과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자기의 사랑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들고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일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나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열성을 접고 교회 출석마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집어치우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겠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모두 다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좋았다 미웠다 언제나 변덕인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벼랑간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결혼 상대자만큼은 언제나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았다 미웠다 줄다리기를 하는 상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구 목사는 이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과연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관심이나 갖고 있는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거나 기도가 조금만 늦게 응답되어도 불신자처럼 원망하는 자신이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흔들림도 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 방해를 하거나 이간질을 해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조금이나 천사나 마귀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답니다. 정말로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말로만 사랑하고 아무런 행동은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요? 또는 단지 정서적인 것에 그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모두 죽은 뒤에나 성취되는, 해결되고 천국에 가는 의미의 사랑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하나님의 사랑이 공경에 빠진 인간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장차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에 빠진 우리에게 무엇을 실제로 주시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갈 청년들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모두 모병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청년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았습니다. 늙은 부모님과 어린 형제들도 있었고 처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얹혀서 사는데 그의 출정은 곧 그날부터 굶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청년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음날 청년들은 모병관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다 가족들과 이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내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잘생긴 한 청년이 모병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대신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경건한 모습의 새로운 청년은 한사코 물러서지 않고 그 친구를 대신해서 군대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모병관은 둘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자기의 목걸이를,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자기의 회중 시계를 기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남은 청년은 자기 대신 출병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을 회관에 나가 전사자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무서운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전한 젊은이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대신 나간 친구의 이름도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은 친구는 그가 남긴 시계를 꺼내 들고 울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나를 위해 대신 죽었구나. 그는 자신이 죽고 이제 친구의 몫의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내 삶이 아닌 네 삶을 살아주마. 이제 그는 그 경건했던 친구처럼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를 보며 친구의 새 생명을 가까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그는 시계를 꺼내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언제나 속삭이듯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의 복을 빌마. 친구야, 힘을 내라. 정말로 시계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친구의 후광이 그와 함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년에는 그는 한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모형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일을 죽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프리 목사님이 두려워했던 그 고통의 영원한 연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그 지옥 너머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속의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갔다 죽은 친구가 시계를 남겨줘서 그 시계를 붙들고 친구를 대신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선물을 만지며 그를 느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루만지며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사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세상 세파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십시오. 그가 우리 속의 영으로 너무도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계심을 모른다면 성도로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소망 사항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만약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속히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했지만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시행되며 결코 늦은 적도 없고 그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안다고 생각하면 정반대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좋은 것이 그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물건보다도 더 중요한 감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가 요청할 때 부모께서 동정하시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 곧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은 그와 함께 다른 것들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과학이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능력의 천사들은 기도 응답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Yes, No, 기다려라. 여기서 No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고 그 뒤에 함께 따라오는 최상의 것으로 그 대답이 No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임재,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나서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당연히 내가 구한 응답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임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 삶의 최상의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시는 노까지도, 외로움과 아픔까지도 모두 다 감사하며 받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로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니라 장로님으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려고 하셨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런 식으로 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목사는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 삶의 최상의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노일지라도, 외로움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놀이터나 대형마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엄마 잃은 아이는 울며 정신없이 헤맵니다. 아무리 위로를 주고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엄마가 나타나면 즉시 울음은 그치고 맙니다. 과자나 아름다운 환경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엄마가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이 자신 속에 있음을 깨닫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살아갑니까? 아이들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아직 내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따진 선교사가 하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대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보다 못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매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불만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 나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겠나이다. 이것이 그의 깨달음이고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 주어진 존재이십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부모를 즐기듯 하나님을 즐길 수 없을까요? 아직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게 없어도 그 모든 것을 꼭 알맞은 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옆에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이고 연인에게는 애인이 가까이에 있기만 하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다는 깨달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행복과 능력의 출발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원치 않고 다 떠난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좋은 일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가족도 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고 내뱉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때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인들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같은 인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이미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도 사랑한다라고 설득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요, 실제적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기쁨은 잠깐이요, 하나님 속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상 막내에게 돌아갈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왕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면서 너는 왕 될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왕됨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왕의 기쁨과 힘과 능력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덟째 아들 막내였으니까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서 나를 통해서 주실 그 일을 이루어낼
으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